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좀 보이는데 새로운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자로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가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댈 곳 없니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딜 자녀로 믿으시네. 예배를 오늘 시간이 오는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인내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이나리라. 주의 인자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이남이라.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드릴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이때를 위함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때를 위함이라는 저희의 그 고백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 잊지 않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0월 셋째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회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서 은혜와 감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가면 나약한 인간들은 얻은 은혜를 금방 잊기 마련입니다.
수련회는 끝이 났지만 수련회에서 묵상한 말씀에서 얻은 은혜들을 꼭 잃지 않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 마음속에 거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가둬져서 저희 마음속의 짐승들을 파는 것이 아닌 열과 성을 다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의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그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몸을 입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 기분 좋은 은혜가 있고 아주 힘든 이 육신의 피곤함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피로감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어 계시는 한 할머니입니다. 김효선 씨입니다. 이분은 한 7, 8년 전 50대가 넘어가시면서 남편분을 뒷바라지하고 두 딸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주고 나니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분은 그저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골목길을 시작해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다음에는 반대로. 어쩔 때는 낙엽이 떨어져 있는 길도 걷고 또 어떨 때는 꽃이 피어 있는 길도, 이렇게 눈 쌓인 길도
걸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었다고 해요. 그렇게 걷다가 좀 더 먼 곳으로 조금 더 긴 시간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느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고 하죠. 50대 아주머니가 이 순례길을 다녀오고 나니까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갔다 왔어? 뭐 다른 남편은 어떻게 했어? 남편이 보내주든 뭐 이런 얘기죠. 어떤 코스로 다녀왔어? 정말 재밌었어? 사진은 찍었어? 나도 갈까? 나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죠. 질문이 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를 정확하게 좀 알려줘. 그때 그 기분은 어땠어? 얼마나 좋았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이 김효선 씨는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렇게 책을 한 권 내다가 책을 지금까지 한 10권 이상 낸 상태입니다. 지금은 여행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된 거죠. 걷는 여행 전문가, 도보 여행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멈춘 게 아니고 또 도시나 그 시에서 저 어떤 마을에서 부릅니다. 가면 강연을 하러 다니고 지금은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례길을 만들고 우리 지역, 우리 동네는 이런 코스로 걸어보면 아주 멋진 코스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올레길, 둘레길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여행을 만드는 사람,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셔서 활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분의 뉴스, 그 다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자기가 여행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행 유튜버들의 말하자면 롤모델격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던 그때에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어갔을 때,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것이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 아주머니가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김효선 씨는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저는 배낭을 메고 아무데나 걷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방에다가 포도주를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나눠 마시기도 합니다. 하모니카도 들고 다닙니다. 하모니카를 불면서 같이 음악적인 그 정취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도 읊어줍니다. 시 몇 수 외워 다니며 그 사람과 시에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깊이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김효선 씨는 걷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을,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청년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13절 말씀에는 한 청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분은 진정한 은혜가 있는 분이야. 진정한 왕이 될 만한 분이야. 인품이 너무나 좋으셔.
그렇게 자신을 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주님께 다가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좀 나누어 봐야겠다. 내가 상담을 해봐야겠다.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형이 유산을 모두 다 가져가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를 내서 다가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는데 순간 얼어붙게 됩니다. 제자들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 청년에게 왜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이실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 있는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목숨보다, 생명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너의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먹고 입는 것,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을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는 염려이자 근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그리고 다가온 이 청년들, 유대인들 이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목숨을 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목숨을 잃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목숨을 잃어버린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저 멀리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는 새들을 보면 저 수십만 마리 겨울 철새가 분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황홀한 느낌, 아련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모습, 비둘기 떼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새들이 저 멀리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기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비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올림픽을 열거나 큰 대회를 열면 이 비둘기 떼를 날려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수많은 비둘기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 그 거룩함의 상징, 고귀한 새, 그 비둘기들을
무수히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 팝콘들, 그 뻥튀, 뻥이요 이런 거 먹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죠. 무분별하게 뿌려주는 모이를 먹고 살이 찝니다. 날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이 병이 들기 시작하죠. 죽은 비둘기의 그 속을 보면 그 페인트 물질도 들어가 있고 뭐 총알 비비탄 같은 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하죠. 볼펜 뚜껑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하죠. 그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에서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날기를 싫어하는 거죠. 아니 날 수는 있지만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 사람이 주는 것들, 그리고 먹이가 아닌 것들을 그냥 먹으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름다운 새,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비둘기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새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니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 고귀한 새, 저 새가 날지 못하게 된 것, 날지 않게 된 것, 저렇게 살이 쪄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는 것, 땅의 것을 사모하며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 새의 모습, 저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저들이 먹고 마시고 구하지 않지만 저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사모하여 날아올라야 할, 거룩해져야 할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할 사람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날아올라야 할 비둘기들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저 꽃, 저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다 놓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어나야 할 꽃, 이 어둠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야 할 꽃이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아름다운 새들이고 내가 키우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먹이며 너희를 키우고 있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을, 땅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새롭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거룩함으로 날아오르자.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생명을 꽃피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해.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잃어버렸어.
참된 생명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목숨을 잃어버렸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너희는 벗어나야 해.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해. 날아올라야 해. 아름답게 피어나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배낭을 메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표정인데, 혹시 오늘 안 가져온 사람들은 집에 가면 이 선물이 이미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택배 상자를 여러분들 앞에 가져다 놓고 그 택배 박스를 여는 그 오픈식 그 뭐라고 합니까? 박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먼지 쌓인 택배 박스를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택배 박스 안에는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배낭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메고 있어도 안 메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배낭은 무엇이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 배낭 안에서 꺼내 쓰는 것은 절대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을 여러분들은 꺼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놀라운 은혜, 하늘 보화가 가득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이 땅에 속한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배낭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어디에든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안에는 포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가득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기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전해줄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는 놀라운 배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예.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가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행하는 특별한 관심으로 그에게 다가가죠.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쉴 수 있는 곳, 나을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용을 대어주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시한수 함께 읊는 그 김효선 씨 그 마음과도 같이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처럼 보혈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고 이 땅에 속한 가증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그 은혜를 나눌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들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일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연약한 허리를 세워줘야 합니다. 무릎을 든든하게 해줘야 합니다. 발목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 큰 상처에 약을 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배낭 안에 있습니다. 이 배낭은 여러분들이 매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가방이 있었나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메고 나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배낭을 메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꺼냈으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배낭 가운데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분,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통장 잔고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고 먹고 살면 내가 무엇이 될지 염려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아름답게 일어나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고귀해져야 한다. 너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땅에 보여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여행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 일본 여행하듯이, 저 유럽 여행하듯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미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우리 곁에 언제나 거하시며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헌신과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헌신을 언제나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나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키는 자라
되기를 원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기다리며 나의 결단을 기다리시고 나의 뜨거움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운 열매들을 땅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며 거룩한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우리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 걱정으로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헛된 염려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참된 생명과 목숨이 살아나는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님의 직분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메고 하늘의 보화를 온 땅 가운데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메고 어디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